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주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세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하였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더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은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이후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부어진 것도 아니고 안식일날 회당에 나가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록 안식일에 회당을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종이든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오순절 이후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이 여전히 다이애나라는 여신을 섬겼고요. 자기들이 많이 섬기는 제우스 신이라든가 아폴로 신이라든가 수많은 신들을 참 신으로 여겨왔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바울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콘들, 마스코트, 아이돌 이것들을 다 불에 태워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컴플레인을 그런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신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심각하다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 3시간 동안 다이애나여 다이애나여 위대하신 다이애나여 라고 했던 부분이 에베소에 아마 있을 거예요. 다이애나를 여신으로 섬겼고 제우스나 바알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가 있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전 지역에 갈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이후 어느 날 외모는 거창하지 않고 좀 초라해 보이지만 또 몸도 병이 들어있어요. 나그네 같아요. 눈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섬겼던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들이 잘못된 신이구나. 저가 말하는 신, 예수라는 신이 참 신이구나. 그 신밖에 없구나. 라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목숨처럼 여겼던 자기들의 모든 신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순종해서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들에게 죄를 심는 침례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울과 그의 일인들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죄의 영을 충만히 받아요.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 자노라. 다시 한번 되새겨 준대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경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그래요. 믿음에 관하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듣고 순종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믿음에 관한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듣고 행위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알고 있어요.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문영재님한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내용을 담고 써요. 그래서 읽는 자가, 쓰신 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의도를요. 그런데 문영재님이 나를 몰라. 근데 내가 편지를 썼는데 다른 사람한테 썼는데 저 사람한테 간 거야. 읽어본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 뭉쳤다는 소리. 그러면요. 사탄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 썼을 때 바울이 어떤 의도로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말에 대한 그 의문을 알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이고 제시했거늘 그래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관해서 너에게 분명히 제시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왜 예수가 못 박혔는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냐. 그들은 이 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울이 왜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면은 주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밌다, 감동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 말에서 의미하는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바울은 바로 성령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해서 쓴 게 아니라 잘못해서요. 그래서 이 서신서 중간 부분에도 바울은 그들을 싫다해요. 뭐라고 싫다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주 굉장히 그들 싫다는 표현이지만 좋은 말이에요. 좋은 표현을 쓴 거예요. 한국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멍청한 새끼들아. 한국말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하고 별로 관계도 안 되고 하면은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 멍청한 자식들아, 멍청한 새끼들아, 이렇게 편집하면 이렇게 할 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은 그들을 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향한 바울의 사랑이 담겨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더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그 일이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30년 전 얘기도 아니고 불과 2년 전 얘기예요. 2, 3년 전 얘기예요. 2, 3년 전. 그래서 그들은 2, 3년 전에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들었어요.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왜 그분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왜 그분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왜 그분이 모든 율법의 끝마침이 되는지에 대해서, 왜 그분만이 참신인지에 대해서, 왜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든 신앙을 체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냥 얼떨결에 신앙 체인지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옛날 우리나라 시대로 돌아올까요? 우리나라 시대에 한때 왕이 의해서 그 나라의 종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왕이 이제는 유교를 우리나라는 섬긴다면은 백성들은 무조건 유교를 섬겨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불교를 섬긴다면 불교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왕이 불교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백성들 가운데요,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무슬림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왕이 그 사람을, 그래, 종교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알아서 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잡아다가 국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법을 떠나서 왕이 일반 백성들 하나하나까지 그러겠습니까? 백성들 간에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네이버후드가 불부처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사람을 한마디로 사회주의식으로 하면 자위반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MS의 사건을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다이애나를 섬기지 않는다니까, 다이애나는 잘못됐다니까 그 사람들이 3시간 동안 광장에 모여서 다이애나여 다이애나여 우리의 여신 위대한 다이애나여 하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라고 섬겼을 때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유대인으로부터는 아무런 타치를 못 받아요. 그죠? 유대인으로부터는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간호를 받았을까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그래서 3절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이들이 다이애나 여신을 버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른 모든 신들을 잘못됐다 하고 그냥 그 신도 섬기고 예수도 섬겼다는 문제가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 당시에는 다 신론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도 여전히 섬기면서 아, 예수라는 신도 또 있구나. 함께 같이 섬기자 했다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들은 잘못됐고 예수만이 참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섬겼던 신들은 잘못된 신입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동상일 뿐입니다. 아이들일 뿐입니다. 그걸 버리고 누구를 섬기자고요? 예수만을 섬기자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외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아요? 자기 이웃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요. 엄청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고난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직 진리만을 외쳤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서 분명히 제시하였거늘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한동안 많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받은 것이 헛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구원관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관. 그들의 신관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관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신관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들의 구원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전에는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들을 씻어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죄 거룩한 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자들이 율법을 행합시다. 율법을 행합시다. 절기를 지킵시다. 안식일을 지킵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를 안 받으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집니다. 하고 외쳤던 바리새파에 속했던 잘못된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꿰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과 동작이 된 거예요. 바리새파에 속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관이 바뀐 거 아니고 그들의 신관도 여전히 예수만이 참신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신관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구원관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믿는 자들의 죄가 씻어졌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씻어졌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다 라고 믿었던 그들이 한순간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3절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눈앞에 분명히 제시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너희들에게 분명히 너희 보는 앞에서 내가 제시해 줬거든. 분명히 가르쳐 줬거든. 누가 너희를 꿰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지만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 사건을 통해 피 흘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 피에 의해서 죄심을 받는다. 그래서 죄심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전에는 할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안식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유월절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알아요? 가르쳤기 때문에. 누가 가르쳤어요? 바울이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것과 그들의 가르친 것이 서로 달랐단 말이에요.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누굴 따랐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버려버리고 누굴 따라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른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외치면은 안 따라요.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외치면은 귀를 쫑긋해요.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이 인간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정말 한 잔 데려가서 이렇게 세웠다고 쳐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보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 중에 목사들도 볼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박웅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주시죠. 이렇게 연락이 와요. 왜요? 그들이 기적을 봤거든요. 미라클을 봤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적과 그들의 길을 썩게 만한 어떤 메리트 있는 것을 한다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영상은 잘 따라가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따라가요. 진리에 대해서는 안 따라가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라는 분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주께서 시온에 걸림돌을 도는 거예요. 이 걸림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이 걸림돌이 누구였어요? 예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걸림돌이에요. 자, 주께서 시온에 걸림돌을 뒀을 때 이교들을 향해서 말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교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도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칭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용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았어요.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안 그들이 잘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다른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른 길.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능히 우리가 본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사상들, 많은 어떤 영성들이 일어나는데 그 영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사도주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복음주의도 있어요. WCC도 있어요. 메시아닉이라는 어떤 또 새로운 종교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요. 심지어는 WCC라는 에큐메니칼 그 영성에는 심지어는 어느 한 교회 몇십만 명이 되는 교회 단체가 넘어갔어요. 우리가 잘 알았습니까? 명성교회라는 교회. 모든 사람 단체로 넘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회복하자는 그 말에 속아서 속은 거예요. 그건요. 토라를 회복하자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토라 회복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토라 회복은 안식일 회복, 유월절 회복, 절기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전체에 관한 거지. 토라 회복에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목사들은 지옥에 간다. 라고 가르치는 메시아닉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에는 쉽게 넘어가냐고요? 왜 그런 말은 쉽게 따라가냐고요? 예,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들을 씻어버리십시오. 타이틀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머리에 물 뿌림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씻어버리십시오. 라고 외치는 성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외치는데 왜 안 듣냐고요? 왜 안 따르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침례나 세례나 똑같아요. 침례를 머리에 물을 뿌리든 물속에 들어가든 잠기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타이틀로 하든 이름으로 하든 뭔 중요해요 그게요. 나는 그 타이틀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희한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고 희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라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끝까지 고집하려는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저마다 예수에 관한 생각들이 다 달라요. 저마다 회개에 관한 생각들이 다 달라요. 저마다 구원에 관한 것들이 다 달라요. 뭐가 진리일까요? 뭐가 진리예요?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었다는 것은 그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문제인 거예요. 못 따라가게 막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은 이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천몇 년 동안 믿었던 이 전통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럼 다 우리가 지옥 간단 말입니까? 이런 말로 진리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지도자들 아니에요? 누가 갈라디아 교인을 막았어요? 갈라디아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 막았나요?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막았나요?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왜 진리에 따라서 잘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막았어요?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어떤 악한 감정이 있을까요?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같이 데리고 지옥 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거짓 형제들은요, 자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이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 따라와서 함께 지옥 가자 이런 의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대해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의도였어요? 함께 하나님 남국에 가자 이런 의도였어요. 함께 가자라는 의도였어요.
거짓 교사들의 의도는 잘못된 거요? 잘 된 거요? 의도는 좋은 거요? 아니, 천국 가자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잘못된 거냐고요?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그죠? 있는데 그 가르침에 참된 의도를 왜곡해버린 채 잘못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면서 잘못 이끌면은 문제는 잘못 이끄는 지도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따라가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따라가는 자에게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1차적으로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느니라.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느니라. 지금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는 제껴놓고 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요? 은혜로부터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뭘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5장 10절에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게 대하여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 확신하노라. 다시 돌아올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힌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잘못 가르침에 대해서 따라가고 쫓아간다라면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들이 가르치는 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냐. 나는 그렇게 안 믿어. 나는 바르게 믿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문제 없어 그래요. 근데 그가 믿고 있는 것과 잘못 가르쳤던 목사의 마인드가 똑같아요. 근데 나는 그가 잘못 가르쳐서 나는 이렇게 믿었은 것 뿐이지 나에게는 실은 문제가 없어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잘못 가르치는 자도 문제가 있지만 잘못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그 목회자들을 성경은 목양자 그래요. 목동 그래요. 좀 낮은 말로 말하면 목동 그러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 목양자, 양을 치는 사람들. 그 말을 두 자로 하면 뭐예요? 목동이 목동. 목동은 자기 양이 아니라 주인의 양을 치는 거예요. 자, 목동이 양을 끌고 왔는데 어디로 끌고 왔어요? 늑대 소굴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목동만 죽나요? 목동만 죽냐고요. 늑대 소굴로, 한 500마리 있는 소굴로 데려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양도 다 몰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못 가르침을 받는 나 자신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놓고 생각합시다. 갈라디아 교인들 자체도 잘못된 길로 따라간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겠죠? 그들이 따라갔던 마음은 악한 마음이었을까요?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주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좋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잘못 따라가고 잘못 믿는다 할지라도 괜찮을까 이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좋은 마인드야 라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의 생활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치 없게 그럴까요? 왜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하냐고요. 나도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지 않는가요?
내가 잘못 따라간다면, 내가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자를 떠나서 성경을 보는 자로서 나도 주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을까요? 왜 자기의 지대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이요. 그것은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충분히 목사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성경을 믿고 따라간다면 결국 다른 신앙의 체계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면 그가 비록 아무리 좋은 마음대로 할지라도 그는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자기와 목사의 마인드가 다른 교인들은 떠나버리거든요. 진리에 대해서는 내치지 않고 그들의 어떤 마음 한구석에 원하는 것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에게 복음을 선포했노라.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날 때 아주 나처럼 건강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봐요. 굉장히 초췌하고 병들었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나 봐요. 안타까운 모습이었나 봐요. 그때 복음을 선포했대요. 14절에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런 상태가 너나 잘하지 너나 건강하지 너도 건강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주면서 복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에 선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예모로 보지 않고 바울이라는 어떠한 사람을 보지 않고 초췌하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오히려 나를 누구같이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느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같이 나를 그렇게 아주 반갑게 받아들였대요. 15절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바울이 눈이 안 좋았나 봐요. 너와 나의 관계는 일반 보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귀히 여겼던 게 아니냐. 그 증표로 나의 눈이 안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줬을 그런 너와 나의 사이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과 친밀했나 봐요. 문제는 그 다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비록 그들과 원수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자가 듣고 자기 생각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전하는 자가 옳다라고 네가 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한 걸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것이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이고
어떤 윤리적인 것에다가 도덕적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기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고 하면 안 따라가도 돼요. 왜요? 성경이 아니니까. 건너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성경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왜 떠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침례를 준 사람이 50명이 넘어 여기서요. 다 떠나고 없어요. 왜 떠났어요? 그들의 귀를 즐겁게 못 해줬어요, 저는요. 그들의 귀에 대해서 즐겁게 못 해준 거예요. 그들의 가려운 것에 긁어주지 못했어요. 이렇게 자녀를 성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못 해줬어요. 병든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만 해줬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를 사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버리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저는 이것밖에 해친 게 없어요. 다른 거 해친 거 있나요? 박원근이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나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여기만이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외쳐본 적도 없어요. 이 교회만이 진리입니다라고 외쳐본 적도 없어요. 나만이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라고 외쳐본 적도 없어요. 나 아니더라도 세상 많은 곳에서 이 진리를 외치는 주의 종들이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기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진리를 외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진주정사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헤매있는 것 같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외치되 성경에 있는 걸 추려낸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끄집어내가지고 누구의 귀를 가르쳐줘요? 즐겁게 해줘요? 듣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 떠났다. 뭐가 어디를 떠난, 누구를 떠난 거예요? 예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예수를 떠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로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다시 자기가 생겼던 우상 앞으로 들어갔나요?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를 떠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적 있나요? 없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면서 같은 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인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에게 제시하였거든 누가 너희를 깨어 진리에 따르지 못하게 하더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때 받았느냐? 그 전에 받았느냐? 이거예요. 언제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라는 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나서, 자, 듣기만 하면 성령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구원 받나요? 아니요. 듣기만 해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복되는 거예요. 그죠? 왜 복돼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듣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건지 말 건지. 순종은 행위예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순종이에요. 안에 내적인 행동도 있지만 외적인 행동도 있어요.
내적인 행동 안에서 외적인 행동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없고 외적으로만 따라가는 것은 이거 흉내내는 거예요. 남들은 하니까. 이걸 가리켜 군중심리 그러는 거예요. 군중심리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군중심리로 침례받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보험 형식으로 침례받는 사람은 죄를 씻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마음으로 믿고 따르며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진정한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이전에 성령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시작했어요. 자, 언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를 믿고 회개해서 죄 용서 받고 성령 받을 때, 이때부터 죄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덧입혀졌을 때, 이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듣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거스리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체로 마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 너희들이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의로워지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의로워질 자가 없도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움을 받을 자가 없도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의로워진 사람들이 주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로워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구원받은 사람은 주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만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만 섬깁시오.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침례를 받으십시오 이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 주만을 섬기십시오. 그분만을 주로 섬기고 따르십시오. 이게 1계명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주만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사도행전의 10장에 나오죠. 고넬료가 그 주만 섬겼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되죠. 왜 주는 그걸로 안 되니까 누구를 초청하라 했어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고넬료에게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뭐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죄사함의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누구만을 섬겨요? 그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말씀 토라를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의 말씀을 지키다가 거기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기 위한 율법은 실패하면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의 한 저항이라도 범하게 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로워진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실패한다 해서 그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구원의 차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수많은 실패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염려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과 동일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은 따라가면 돼요. 제시하지 않으면 안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이건지 저건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다면은 주께서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주는 그들에게 책망을 내렸단 말이에요. 엄청. 그러죠? 엄청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까지 했어요. 그러면 도적질한 사람들을 주께서 뭐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을까요? 심판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왜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11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심판받을까요? 아니에요. 11조는 심판받고 안 받고의 어떤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죄에 대한 어떤 신앙의 편일 뿐이란 말이에요. 거기 어디에 율법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11조는요. 토라에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는 게 토라에. 그럼 우리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과 따라가는 것. 근데 따라가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요즘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정죄할 것도 없지만 따라간다 해서 그 사람을 잘못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 달에 너무나 어려워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11조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못 내면 돼요. 왜 그것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뭐 죄책감과 사로잡혀서 왜 11조를 내는데 왜 내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마인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내는 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안 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받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는 사람이 당신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지금 똑같은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성경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순간 넘어갔지만 그들은 다시 돌이켜요. 돌이킨다라면 우리가 틀렸구나. 바울이 가르침이 맞았구나 라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돌이켜요. 우리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피운다면 그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돌이키라고요. 그런데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일을 직면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좀 더 진지하게. 과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갈라디아 교인이라면은 내가 잘못된 교리 안에 있다라면은 고쳐야 될 것인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버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내 구원의 문제. 그냥 끝나는 거라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려져 나갈 생각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 너희가 나를 원수로 여기느냐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까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을까? 이런 글을 썼을까요? 냅둬버리지. 그냥 냅뒀으면 인기 있는 자가 남을 텐데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삼위일체와 위신에 대해 외치고 있냐고요? 왜 침례와 머리에 물 뿌린 것에 대해 외치고 있냐고요? 잘못됐다고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나는 많은 사람과 원수 졌어요. 원수가 졌어요, 실제로요. 내 동료 목사들과 원수가 졌어요.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원수가 졌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대를 안 해요. 나하고 상대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내가 옳은 것을 말하면 그도 나를 원수로 여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원수로 여기든 친구로 여기든 그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나를 원수로 여긴다 해서 그들이 지옥 가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내 박원근이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과연 내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거고 그게 진리라면은 아무리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역사와 전통 교리는 다른 거 틀린 거예요. 옳은 걸 따라가라는 거, 옳은 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외치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옳은 걸 따라가라, 진리를 따라가라 이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진리로 따라갔어요. 그죠? 처음은 진리로 따라갔어요. 지금은 처음부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1장인가 고린도 후서 11장인가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예요. 아멘. 군만이 천명자로서 예수란 말이에요. 왕 중의 왕으로서 예수예요. 왕 중의 왕이 한 분이지 두 분이에요? 그분으로서 예수예요. 하지만 아들 하나님으로서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아버지 옆에 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하라, 아들 예수야 네가 하라 라고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예수예요. 왜 이런 예수를 잘 믿으면서 그 창조주가 육체로 왔습니다.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들이 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인간 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가졌고, 예수를 가진 사람은 아들을 가졌고, 예수를 가진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안 듣냐고요. 어떤 우리 영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신학펀치요? 신학펀치. 무슨 신학펀치요? 냉시랑. 냉시랑. 냉시랑이요? 냉시랑. 냉시랑의 신학펀치. CBS. CBS에서인데요. 젊은 여자가 아가씨가 하면서 신학 교수들이 와서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 분입니다. 그런 것에 왜 아무도 태클을 한 거래요? 어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세 분이라고 믿고 있냐고요? 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해 태클을 거냐고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날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기로에 서 있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이 있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그래도 모자라요. 우리는 그래도 왜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과오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오에 대해서 주께서 모든 걸 덮어줬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거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했거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고 제시했거늘 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고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 쫓아가냐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냈다라고 잘못 가르침에 따라가냐고. 우리는 이런 잘못 가르침에 대해서 버려야 돼요. 버리고
영신 그 창조주가 우리 죄를 살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구나.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복음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따라야 돼요. 그들은 처음에는 진리를 따랐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잘못된 복음, 다른 예수에 대해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사람들,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들었다면 제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돼요. 누가 돌이켰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이켰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켰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이 돌이켰던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가 돌이켰던 것처럼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찬양의 때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누구예요? 주 예수께, 주 예수예요. 여호와도 오고 예수가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그날에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진리를 따라간다면은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10번 물어보세요. 못 쓴다고 나한테 대답해요.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너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해서는 내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따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는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100번 물어보세요. 동일하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 그럼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당신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면 100%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혜롭게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말씀의 반석이신 예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사했다. 내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육체의 노력과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칫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참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선교사, 복음을 모르는 목사, 복음을 모르는 장로, 복음을 모르는 권사, 복음을 모르는 안수집사 얼마나 많아요. 복음을 모르면 난 그런 거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우리 형제 어제 얘기했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권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난 잘 그 헷갈린데 하면 되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장로가 모르고 난 그런 거 몰라요. 너무 그런 거 파고들지 마세요. 되냐고. 우리는 더욱더 내 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어디를 쫓아가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을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신 예수를 더 알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까?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걸 기뻐하는 걸까?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을 그분이 나를 기뻐하는 걸까? 뭘 기뻐할 것 같아요? 그분을 더욱더 알아.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될지, 뭘 쫓아가야 될지, 뭘 찾아야 될지 우리는 정확히 답을 알고 있어요. 다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있는 답을 쓰시길 바랍니다. 네. 답이 1번인 줄 알면서 2번 쓰는 건 틀린 거예요. 성경이 1번이라면 분명히 1번만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에 누구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주여.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성경이 없던 시절에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의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갔던 그 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옆에는 많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어리석었던 시절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감으로 주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무리 좋은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과 그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양심이 나의 어떤 것을 나에게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면은 주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진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그 진리가 나를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고 왕이신 예수를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나에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더욱더 알기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더욱더 주를 알고자 함으로 인하여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는 것인데 내가 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쓰지 않고 다른 답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예수만을 높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만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왕이신 영광